예, 목사하신 말씀 잠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단어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 띄워주신다면, 예, 근간입니다. 근간. 음, 뭐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일 텐데요. 네, 한자로 보면 뿌리근과 줄기 간의 조합입니다. 뿌리근, 줄기 간, 근간. 제가 이 기초적인 또 상식적인 단어를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 또 우리가 본질을 좀 한번 돌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즉 근간이라고 하는 것은, 예, 뿌리와 줄기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봐도 더 명확하게 드러날 텐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사물의 본 바탕이나 중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뿌리가 있습니다. 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요. 심지어 뭐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다 그 뿌리가 있는 것이죠. 본질이나 바탕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또한 그 뿌리로부터 이어지는 핵심적인 줄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방향이나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리와 줄기를 알고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뭐 뿌리 찾기 뭐 이런 운동이 있어서 뭐 본에 대해서 또는 뭐 어떤 그 족보나 또는 가훈이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강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뿌리 또 줄기, 근간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 또 목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거나 탈선해 버리지요. 그리고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이냐? 많은 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뿌리와 줄기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의 원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행위 또 어떤 그런 어떤 가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칭해서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현재 존재하는 대부분의 근대화된 국가의 근간, 뿌리와 줄기는 헌법입니다. 헌법. 우리가 요즘 너무 많이 듣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물론 헌법을 가진 나라마다 그 정의, 그 기능, 역할은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헌법이 국가 체계를 규정하고 유지한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헌법이 무너지면 그 나라는 극심한 혼란, 위기를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우리가 도로에서 약속된 교통 신호 체제를 무시하면, 예, 도로는 그야말로 무법과 무질서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빨간불 나는 싫어. 나는 가고 싶어. 나 바쁘니까. 그냥 뭐 녹색불에 가야 하는데 빨간불에 서야 하는데 또 우회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면 그것은요. 예, 모든 어떤 운전자들은 둘 중 하나가 되는 것이죠.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은 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 단순히 법이 아니죠. 헌법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생명과 또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런 선서를 합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가장 먼저 나옵니다. 대통령의 제1의 사명이고 책무예요.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대통령도 취임식에 그들이 뭐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하죠. 나는 미국 대통령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하며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및 수호할 것을 선서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서와 함께 미국은 그 즉시로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돼요. 또 재밌죠? 예. 선서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선서의 이 용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취임식을 선서를 할 때 앞에 대법관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따라하게 되는데 그 대법관이 좀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단어 문장을 약간씩 잘못되게 했고 그걸 잘못 따라했어요.
또는 이제 오바마가 그걸 수정해서 자기가 원래 외운 대로 했었는데 이제 반대측에서는 그걸 문제 삼아서 대통령의 어떤 그 유효하지 않은 선서였다라고 그렇게 해서 아예 대통령 측까지도 문제를 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에 핵심에 헌법이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근간이 헌법이라면 뭐 기독교의 근간은 명확하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교단도 아니고요. 어떤 목사들도 아니고 무슨 신학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성경입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근간이 무엇이냐고 할 때 이론은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은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은 이 성경의 절대성과 유일성, 그 권위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신경. 예, 이게 뭐 비오면 뭐 쓰시는 그런 신경이 아니라 크리드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신경은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예배 순서 중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그런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여기거든요. 근데 침례교단에서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침례교에서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낭독하지 않는 이유는 오로지 성경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신조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선언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굉장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긴 굉장한 권위를 부여해요. 사도신경을 굉장히 큰 권위 있는 고백, 신경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침례교단은 오직 성경이라는 차원에서 그런 신경조차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걸 또 다른 교단에 시비를 걸어서 너네 이단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다면 우리가 무식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책의 말씀을 해요.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러면 어떤 결과예요? 잘못 생각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 성경의 가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게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0장 35절 하반절 명확한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예, 1.1핵이라도.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는 없어야 합니다. 1.1핵이라고 해서 성경의 문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고지고대로냐? 여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론이 있습니다만 본질은 뭐예요? 성경 자체를 폐하거나 또 이것을 어떤 그 권위를 부정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후 3장 15절과 17절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이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 뭐 유명한 학원을 보내는 것 이상으로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중요해요.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는 건 좋은 것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면 그것은 대단한 범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그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국 가치관의 문제인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인품과 인성의 문제인 것인데 그 본질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영,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그 세계관까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곳곳에서요. 일부분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성경의 권위 그리고 그 절대성, 그 능력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본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곳곳에 그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해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또한 성경은 우리 인간을 드러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해요. 구원을 받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마찬가지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온전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성경은 지식과 지혜를 줍니다. 또한 성경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만 유효하다거나 어떤 과거에만 유효했다거나 미래에는 무가치하다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고 동일한 하나님일진데 성경 말씀 또한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아닌 일반 계시라는 것을 로마서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자연을 통해서 어떤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어떤 기운이나 어떤 하나님의 손길, 그분의 어떤 위대하심들을 느껴요. 그러나 그건 불완전한 거죠. 예. 일정 부분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신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고 그 신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는, 굴복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만 이 성경만이 명확하게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옳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바른 기독교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능해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문제입니다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오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성경으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도요 성경을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들의 경전도 우리와 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차이는 이것이지요.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근간으로 삼지만 그 성경을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즉 성경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을 추종하고 복종하는 부하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좀 잠잠합니다. 좀 조용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막 분열이 되고 있어요. 이만희 씨가 씨라고 붙이기도 뭐하지만 이제 95, 6세가 됐습니다. 이제 고령자예요. 이제 그 사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희의 권위를 이어받은 이제 적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지금 10개 그룹으로 나눠져서 각 지역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들이 성경을 근간으로 삼지 않다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성경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누구파 내가 누구의 정통성
예수님의 정통성을 받아야죠. 교주의 정통성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그 사이비 교주의 사상과 그들의 신념을 추종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즉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목사나 또는 교주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겨서 분별 없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착각을 갖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이지요.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12월 3일에 있었던 그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사용한 것인데 뭐가 문제냐 도대체. 그러면서 탄핵은 절대 반대라고 강단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 목사의 말에 아멘으로 박수치면서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속고 있거나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는 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일련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 교회들이 자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광화문 집회 들어보셨죠? 이제 광화문에 모이던 기독교 세력들이 갈라졌어요.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라졌습니다. 둘 다 목사들, 교회들, 교인들이 중심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서로 욕하는데 정신없습니다.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파에서 마이크 잡은 사람들은 광화문파 가서 마이크를 못 잡습니다. 쫓아내요. 서로 욕합니다. 그게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목사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아니죠, 분명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자, 계엄 선포권이라는 것 대통령의 권한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계엄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고유 권한입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권한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행사했다는 것.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계엄을 왜 했어가 아니에요. 계엄을 하더라도 법대로, 규정대로, 헌법에 돼 있는 대로 정당하게 국무위원들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들이 동의해서 각자 다 이서를 해서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계엄에 정당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거에 근거해서 계엄을 선포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건. 권한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행사한다고 그게 정당성을 갖는 게 아닌데 그건 쏙 빼먹어요.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미혹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공직자는 모든 권한은 법으로 정한 절차와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다면 그 권한 행사는 불법이 됩니다. 이건 상식적인 것이에요. 강단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랬겠냐. 여러분 이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그랬겠냐.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 대통령인데 일을 하게 좀 해줬어야지. 맨날 시비 걸고 태클하고 발목 잡고 그럴만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무서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었어요. 에이 목사님 안 죽었잖아요. 아무도 안 다쳤잖아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스를 조금만 보십시오. 이 계엄을 통해서 그들이 뭘 준비했는지, 벙커를 왜 준비했으며 포승줄을 왜 준비하고 종이 자르는 그 작두 같은 걸 왜 준비했으며 야구방망이를 왜 준비하며 근데 그걸 목사들이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단에서 오죽했으면 그랬겠냐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그 감정에 이끌려서 이 어마무시한 일에 대해서 동조해요. 심지어는 지지하기도 합니다.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어느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는 말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기독교인이 종교인이니까 정치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 그런데 그거요,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지금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입니다. 옳고 그름이 명확한데 그걸 양비론 양시론으로 요즘 언론들이 그걸 끊임없이 시도하고 그게 먹히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무게감과 그 영향력이 결코 작지 않아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지켜봐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니네는 무슨 조직이냐? 무슨 집단이냐? 얼마나 그렇게 이상한 조직이길래 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 하나를 제어하지 못하냐? 제명하지 못하냐? 손절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단순히 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니들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 예수님 믿는다며. 이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은요. 다른 복음 때문에 막 흔들리고 또 잘못된 종말론, 그때나 지금이나 이 종말론은 정말 끊임없습니다만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현혹되어서 막 불안함에 빠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먼저 오늘 바울은요, 이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곧 예수님이 오신대. 그럼 난 어떡하지? 내 인생이 끝나는데,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의 불안함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2장 13절, 14절,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야, 다 잘 될 거야. 에이, 괜찮아. 힘내. 이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것,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복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위로의 이 기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격려를 한 후에 바울이 이렇게 강권해요. 데살로니가 2장 15절입니다. 오늘 이게 핵심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아멘.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 그리고 그와 동역했던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 오늘 표현은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편지를 썼고 그들이 말로 가르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어요. 그들이 배운 그 성경, 그것에 굳게 서서 그걸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이 아니에요. 이단이 전하는 다른 복음도 아닙니다. 욕망과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변질시킨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 역사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온전히 지키는 것은 자주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만 사는 길이 아니라 남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거리에 나가 있는 그분들 말씀하는 것들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목사로서 말하고 전도사로서 말하고 권사로서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굴 죽이자, 누구를 저쪽을 없애버리자,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가짜뉴스, 거짓 뉴스들을 마구마구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한 기도와 권면으로 마무리를 해요. 오늘 2장 16에서 17절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저 또한 이 기도, 이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길복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물어보세요. 정말 성경이 내 삶의 근간, 뿌리와 줄기로 삼고 그 말씀 위에 내 삶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지를 우린 다시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으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면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거리에 나가 있는 그분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러나 아무리 여러 이유를 댄다 하더라도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 모르고 이용을 당하든 아니면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든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길복교회 성도님들은 거기 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나가고 있다고 해요. 알게 모르게. 적어도 우리는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영위해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